뿌리와 불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자라는 뿌리라고 하는 그 소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의 뿌리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라고 했던,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락방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당연하게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전을 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읽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곳에 함께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특별한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때 2000년 전에는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모이는 장소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면은 정말 웃긴 게 남자들이 울 수 있는, 벽을 보고 울 수 있는 통곡의 벽과 여자들이 울 수 있는 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벽을 세워놨는데 보면은 다 여자분들이 다 남자 쪽에는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전부 다 벽 위에 다 올라와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는데 2000년 전에는 진짜 심각하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고 같이 무엇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는 뭐라 적었냐면은 초대교회 다락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인텐션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뭐라고 딱 적었냐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달랐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보다 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자라났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 형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나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의 형제들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나서야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같이 지냈던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곳에 지금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완전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 예수의 아우들도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곧 믿음을 가진 그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와서 함께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참 놀랐습니다. 14절을 우리 다시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린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원어를 보면은 엄청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게 이게 실제로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 헬라어 원 단어인데 첫 번째는 이 원래 단어가 뭐냐 하면은 호모수파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호모스라는 단어와 수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 의미냐면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모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모수파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서로 동의하니까 서로가 의견이 마음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혼마저도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옴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없을 때 함께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정말 그 믿음이 없던 그 아우들이 예수님을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다 함께 모였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여러분 마음 만나서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성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베드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세리 마테라는 사람과 성경에 아까 우리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셀롯인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그 두 제자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은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셀롯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셀롯 당원이라는 겁니다. 셀롯 당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목숨 내걸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폭력을 쓰든지 간에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셀롯인입니다. 셀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부러 시몬이라고 하는 말만 적어도 되는데 그 앞에다 셀롯인 시몬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은 진짜 성격이 과격한 사람, 로마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삶에서 그냥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지낼 수 없는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셀롯인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마태를 설명할 때 꼭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세리 마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리는 어떠한 그 당시에 삶을 살았는 사람이냐면은 로마에다가 자기의 모든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그냥 이대로 좋으니까 야 그냥 로마에 우리 속국으로 그냥 살자라고 하면서 로마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시몬하고는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맞고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울 수밖에 없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마태하고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줘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았는데 지금 이 120명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호모수파돈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다르고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르고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말할 때 저 사람은 좌파고 나는 우파고 내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되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인데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본문 이민교회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 같은 말 쓰는 사람들,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여러분 한국의 삶을 포기하고 미국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집 센 사람들입니다. 고집 안 세고 한 성격 안 하는 사람이면 미국에, 그것도 미국이란 나라에 이민 안 옵니다. 미국에 왔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민교회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 다 있습니다. 저는 자꾸 억양을 보고 경상도에서 왔다 하는데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우리 교회에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전라도에 오신 분들, 그리고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다른 지역에서 왔고 한국에 가지고 있던 학연, 지연 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민교회입니다. 고집 세고 한국에 있는 것을 버리고 와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민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민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없는 그거 이상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은 그들이 호모수파돈이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같은 것을 강조할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네가 나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줌이 있고 함께함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코야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코야 나무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씨앗도 특징이지만 나무가 이렇게 큰데 이 세코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 동네에는 세코야 나무가 없는 줄 아십니까? 세코야 나무 씨앗을 갖다 심어도 세코야 나무 우리 동네에서는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은 세코야 나무는 그 뿌리가 맥시멈 밑으로는 2m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코야 나무 제일 큰 게 제너럴 셜먼이라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 세코야 나무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275피트입니다. 미터로 따지면은 한 30m고 여러분들 30m라 하더라도 개념이 안 잡히는데 죄송합니다. 80m. 80m인데 그게 얼마나 높은 건가 개념이 안 잡히는데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그만큼 나무가 위로 자랍니다. 근데 뿌리는 2m밖에 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코야 나무는 우리 동네에 심는다 하더라도 자랄 수 없는 게 세코야 나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코야 나무의 뿌리는 2m로밖에 밑으로 못 내려가지만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코야 나무의 뿌리는 전부 다 옆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코야 나무가 내 뿌리를 잡아주는 것이고 내 뿌리가 저 나무의 뿌리를 잡아줌이 있기 때문에 세코야 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는 여러분 몇 년이 지금 몇 년 동안 살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세코야 나무는 제일 오래된 게 3000년입니다. 그러면은 3000년 동안 세코야 나무가 벼락을 맞은 적이 없겠습니까? 폭풍이나 태풍을 맞은 적이 없겠습니까? 온갖 시련을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코야 나무가 80m라고 하는 275피트를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서 열심히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나무가 잡아주고 옆에 있는 내가 저 나무를 잡아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줌이 있기 때문에 세코야 나무는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혼자서
나 예수 잘 믿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다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들이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줌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아까 14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데서는 그리고 그 당시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 군대에서 군인이 자기 보초서는 위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때 보초섬에 힘쓰더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때 떠나지 않더라. 그냥 환자를 놔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어있는 그때 쓰여있던 단어가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도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떠나지 않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함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은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월절 후 부활절부터 우리가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라보는 게 유월절부터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언제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부활절 이후 50일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기 한 8일 전이나 9일 전부터 지금 10일, 맥시멈 하면 10일 그 기간 동안 모여가지고 120명이 함께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도 1시도 깨어 있으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 2시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3, 4일 지나면은 이제 집 생각도 나고 지금 집에 남겨준 자식 생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은 그들이 기도함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내 뿌리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또 옆에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정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함에 함께 부르짖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는데 공동체의 아픔도 함께 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막 뜨거울 때입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에서 분명히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며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그 뜨거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14절까지 그들의 뜨거움과 그들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표현을 해놓고서 15절부터 뜬금없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움이고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존재가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그들에게는 상처였겠습니까? 아니 3년 동안을 계속 같이 먹고 자고 24시간 같이 보냈던 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자기들도 팔아버리고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도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이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뭐라 말하냐면은 이 사람 정말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들도 우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가룟 유다도 우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아픔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유다의 그 공동체를 향한 상처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이 쓰라린 거지만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자기들의 그 가룟 유다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선택하는 방법이 어땠느냐? 맨 처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결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인하여서 마띠아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정말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그들이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상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픔은 직면하되 그 아픔을 기도와 그들이 합심하여 나아가며 그 빈자리를 채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아픔을 그냥 우리들이 말로만 하면서 그 아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자리를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예화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킨스키라고 하는 일본의 이 도자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여기에 맞는 예화를 가지고 제가 쓰려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진을 제가 놓고 집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탁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저거 아빠 설교 중에 했던 예화 기억해요 하는 거예요. 네가 기억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할 건데 그래도 이게 정말 맞는 예화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쓰이는 이 킨스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깨진 그릇을 다시 회복할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그릇이 깨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소용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어버리는데 킨스키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금이 들어간 오칠을 한다고 합니다. 금이 들어간 오칠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 사기 그릇이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킨스키 공법으로 다시금 제대로 회복된 이 그릇은 그 가치가 이전보다 엄청나게 변해서 정말 사람이 그냥 예전엔 100불이었다면 지금은 1000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릇으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깨어짐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유다의 배신과 가론 유다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진 이 초대교회의 모임이 마띠아를 세우고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그 초대교회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깨짐이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서 또 사업처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목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힘듦이 있다고 할 때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다시금 일어서며 더욱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너희 자녀에게라는 겁니다. 뿌리는 내가 내린다고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 맨 처음에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 자녀에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있는 자녀가 육신의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고 next generation입니다. 작은 목자가 데리고 있는 목원들 그들에게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냐면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번역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거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 반대편에서 조금 더 지나간 게 우리가 살고 있는 LA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미국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미국까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미국까지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미국까지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교회에서 직분받게 하셨다면은 정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영적인 자녀와 모든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에 분명히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광고 나갔듯이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고 여름 학교를 하는 것이고 중고등부가 멕시코로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믿음의 뿌리가 우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으로 뻗어서 밑으로 뻗어서 그들을 붙잡아 줌으로 그들 또한 이곳 미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에 만났던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만났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성경에 몇 명으로 나왔냐면 5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120명이 끝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한 마음으로 모였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도에 달라붙어서 믿음의 뿌리를 늘었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은혜를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